한국 기독교의 역사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셉 목사님 귀한 자리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월요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과 또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서 조금 더하여서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와 함께 어떻게 과연 그 이스라엘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최근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운동들이 한국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처음에서부터 기독교가 시작할 때서부터 이 한국이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특별히 한국 기독교회를 기초를 놓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그 행적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작년 이 놀라운 이제 이런 그 발굴들이, 신학적인 발굴 작업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우리 한국 교회의 앞으로의 이제 소명도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이 남다른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열방으로 보냈고, 이제는 최근에 와서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계시와 지혜가 더 부어져서 성경이 열리는 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그 선교지를 이스라엘로 옮기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몇 분이, 어떤 분은 중국에서 이스라엘 들어가셨고, 어떤 분들은 러시아에서 들어가셨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 운동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마지막 복음이 시작했던 이스라엘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 목사님이 계시는 캘리포니아, 우리 조셉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 은혜한인교회가 이제 남가주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서도 그 러시아 선교를 주도했던 교회지 않습니까? 트레스 디아스 이런 걸로 통해서 뭐 엄청나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셨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얼마 전서부터 이스라엘에도 트레스 디아스를 하게 됐고요.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미 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도 이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크게 있고, 또 이 선교의 완성 단계에서 이스라엘을 품고 가야 되는 그러한 지금 단계에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신비한 연합의 근원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잠깐 보기 전에, 결국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과 한국 목회자들이 영향을 받았던 이 분들을 우리 미국에 최근에 이 현대 신학자들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우리 한국 기초를 낳은 우리 신학의 선배들의 신학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이스 볼코프, 이분은 뭐 개신교 우리 보수 신학자 대표적이신 분이죠.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현대 신학을 설립하신 분이시죠. 우리 모든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루이스 볼코프도 뭐 완전히 이제 그 칼빈주의고 또 무천연설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 조직신학 학원에 이제 직접 열어서 제가 타이핑한 것입니다. 조직신학 학원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5가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을 부르심, 말하자면 이방인 때가 충만하여서 그 때가 차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에 회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꼭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이제 그 토론을 디베이트를 하시지만, 그 타이틀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어떻게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커다란 변화 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예.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이거 뭐 세대주의자도 아닌데 볼코브 같은 분이 마지막 때를 보고 지금 대배교와 대환란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세대를 이미 예측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195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만 해도 이분은 그래도 뭐 신학계 거성으로서 그래 이 한 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높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비판할 게 아니라 이 볼코프의 그래도 이 예견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이걸 우리가 이제 정말 신앙적으로 도전하자면 우리는 배교하지 마시고 대환란에 남겨지지 마시고 우리는 적굴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전 남은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잖아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있고 또 열방에는요. 열방에도 바로 이 대배교와 이 변질에 빠지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스라엘 열리면 요한계시록 보게 되거든요. 예, 요한계시록도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도 상징일 것이고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예, 짐승의 절하게 될 것이고, 제가 이제 마크 빌츠 목사님 영상 올렸습니다. 혹시나 왕의대로 채널 들어가시면 최근에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마크 빌츠 같은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피커십니다. 이 시대를 위해 준비한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풀고 계시니까 우리 영어 자료가 많이 나와 있고 또 제가 번역해서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안토니 후쿠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을 증가하는 징조도 있을 텐데 전 세계적인 복음 증거와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올 거라고 후쿠마도 예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명한 찰스 하치, 프린스턴 신학교 학장이고 미국 장로교 신학자며 19세기 동안에 미국에서 정통 칼뱅주의를 선도했던 귀한 인물이시죠.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교회의 보편적인 신앙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보다 앞서야 하는 두 번째 위대한 사건은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회심이다. 유대인의 거절은 전체가 아니다. 그리고 끝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민족을 전체적으로 버리려고 설계한 것이 아니다. 아멘. 말씀대로 믿는 귀한 학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지 레드 플로신학교, 조지 레드 위대한 우리 플로신학교의 교수였었죠. 예, 이분은 역사적 전천주의자로서 이 뭐 현대 신학계를 대표하는 분이시죠. 이분도 신약은 문자적인 이스라엘 구원을 명료하게 확정한다라고 기술했습니다. 존 머레이 이분도 이스라엘의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회심을 사도 바울은 확정한다. 밀러드 에릭슨 이분도 신학책을 잘 쓰셨죠. 국가적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웨인 그루뎀, 예, 뭐 최근에 이 영국 옥스포드입니까? 나오시고 영국을 나오시고 뭐 최근에 조직신학계에서는 대표적인 분이시죠. 이번 조직신학 다 쓰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그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유대 민족 미래의 대규모 회심이 있을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르만 리들보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약교회의 본질의 정의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은혜와 부르심의 은사와 은사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나 모호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월터 카이저. 예. 이분은 생전에 계신, 제가 볼 때는 신학계의 전설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은 뭐 구약학
그 전공이시고 또 세계 복음주의 회장도 역임하셨고 우리 저기 고든 코넬의 대표적인 학자시죠. 이분도 대체주의 또는 대체신학은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에서도 그 성경적인 뒷받침을 찾을 수 없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제임스 던 교수님 최근에 몇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분인데 이 바울 신학 쓰셨고 바울 신학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예 한 챕터를 떼 가지고요. 거의 한 2, 30페이지의 가량을 가지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따로 떼어서 깊이 있게 썼습니다. 제가 볼 때는 로마서 9장 11장까지의 주석에 대해서는 이분을 필적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WBC 로마서 주석을 상하권으로 썼죠. 예, 거기에 보면 이분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회복을 인정을 하고 예, 그 변증이 탁월하십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도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시죠. 이분도 미래 어느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엄청난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를 아주 길게 쓰셨는데 그 다음에 존 메가도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세상의 이 악법을 거부하고 예배를 드린 귀한 분이시죠. 이분은 뭐 굉장히 보수적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분도 그 로마서 쭉 상하권이 제가 영어로 있는데요. 한국어는 번역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분을 찾아를 봤었어요. 그거 보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동영상에도 이분의 영상이 나오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이분은 무천연설과 대체신학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이 시대 대표적인 설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존 파이퍼, 너무나 귀한 목회자이시죠. 목회자의 목회자. 지금도 정말 이 귀한 이 영상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속에서 회심한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진정한 기독교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라고 아주 희망찬 이스라엘 미래를 봤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초기에 선교를 하셨던 미국의 그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특징 지을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 선교운동의 동기는 종말론적 영향이 매우 강하였으며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우세한 종말론으로 부상되었다. 평양신학교 선교사들 중에서도 프린스톤이나 맥코맥 신학교 출신들을 할지라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영향하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논란이 많지만요. 그건 어떻게든 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만들어진 신학이고 최근에 와서 많이 이것이 지금 모디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이 있는데요. 그 점진적 세대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지금 그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세대주의도 변화되고 있어요. 옛날 그 전통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곽철호 교수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곽철호 교수님 번역하시고 그 달라스 학풍도 지금 세대주의도 점점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스라엘을 점점 더 인정하는 쪽으로 이스라엘 회복 관점에서 세대주의를 이렇게 그 정리하는 쪽으로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스라엘 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방에 계시는 분들도 뭐 장로교나 이 출신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품는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세대주의도 아니요 개혁주의도 아닌 그걸 넘어서서 이제 메시아닉 관점에서 이제 한 세 사람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 교회가 연합된 새로운 지금 신학이 나오고 있어요. 한 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건 뭐 전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학이 좀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셨던 그 김충렬 목사님 같은 분이 최근에 책을 쓰셨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아세요라는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요. 짧은 책인데요. 그 안에 세상의 그 이스라엘 회복을 각 모든 신학의 신론, 뭐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각 영역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대입을 하셔서 그 한번 시도를 해보신 거예요, 이분이요. 놀라운 시도입니다. 그 연배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지금 신학적인 시도를 하시는데 이것은 좋은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학도 이제 이스라엘 회복 관점에서 이 방에 이제 그 이정 목사님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러한 그 새로운 신학 정립 또 신학교가 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길선주 목사님. 우리는 이분을 빼면 한국교회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평양대붕을 주도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또 많은 분들이 진정한 뭐 이렇게 그 기도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신학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신학을 제대로 안 하신 분이 뭐 신학 있겠나 싶지만 이분이 위대한 글을 남겼었어요. 이분은 철저한 재림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관역이요 소망의 영역이다. 주의 재림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시키는 최후의 시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천년 안식 체계를 건설하실 것은 성경 전부를 자세히 연구하면 할수록 더 확실히 깨달을 뿐더러 주께서 빨리 재림하실 것이 더 사실임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 신앙의 1대 선배님이 철저한 재림신앙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 왕국을 인정하는 신앙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되기도 전에 이분이 받은 많은 계시적인 목사님이었죠. 천년 왕국을 인정하면 이스라엘 인정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을 부정하면 제 뒤에 그림 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내려보는 그림. 저기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실제로 통치하신다라고 믿으면 천년 왕국을 믿는 거고요. 아니 저 딱 가짜다 저거 뭐행 그림이냐 저거 상징이지.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천년 왕국이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하면은 되는 거지. 이렇게 상징으로 믿으면 무천년설 천년 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잘 들으세요. 무천년설 믿으면 큰일 나요. 반드시 짐승에 절할 거예요. 짐승의 표가 실제입니까? 상징입니까? 여러분 말을 한번 해보세요. 짐승의 표가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실제입니다. 실제니까. 그렇죠. 실제니까 마크 빌진 목사님 같은 세계적인 탁월한 지금 프리처가 AI를 조심하라. 중국을 유의해라. 전 세계를 공산주의 장악하려고 그런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게 해서 짐승에게 절하게 만든다. 경각심을 갖게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바로 보니까. 마지막 때 최대의 미혹은 이스라엘을 잘못 보는 거예요. 저걸 상징으로 보게 되면 이단에 빠지든지 신천지로 가든지 아니면은 진짜 예수와 마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첩부활에 참여하든지 따라해볼까요? 내 선택이다. 내 선택이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제. 내 선택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 길선주 목사님이 여러분 보세요. 길선주 목사님이 감옥 갔다 오셔가지고요. 감옥 갔다 오셨는데 놀랍게도 계시록을 1600독을 했어요. 1600독을. 여러분도 이 시간에 계시록 100독 1000독에 어림도 없으니까 10,000독 이상 하시길 바랍니다. 오 형제들이여 신자들의 변함없고 썩지 않는 무궁한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평화의 낙원을 건설함이 있는 것이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 천년 동안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고 거기에 지상 통치를 하셔야 내 얘기입니까? 성령 얘기입니까? 성령 얘기인 거예요. 성령 얘기. 내가 볼 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 불에 타서 이렇게 설교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나와 여러분들이 이 방에 계신 분들이 길 목사님을 대리어서 프리처가 되십시오. 부흥사가 되세요. 아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성경을 만독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총신대원 교수님인 이상원 교수님이 최근에 박형룡 박사님의 신학사상을 소개하는 대작을 내놓았어요. 이거는 큰 겁니다.
큰 사건입니다. 이건 총신 역사상 큰 사건이에요. 949종이 되는 박형룡 교수님은 바로 이 총신을 잇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박형룡 사상을 보게 되면 놀랄 것입니다. 자, 그는 개혁 이 10년간 품어왔던 박형룡 박사에 대한 존경심을 이상훈 교수가 드러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분이 죽선 박형룡 박사님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셔든 간에 이 박형룡 박사님이 그랬다고 얘기하면 다 인정받아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상훈 교수님이 이 책에다가 두 챕터를 따로 떼가지고요. 놀라지 마세요. 이스라엘 회복에, 박영영 교수가 얘기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두 챕터를 따로 썼어요. 놀라운 겁니다, 이건요. 거기다 뭐를 썼냐면, 유대인의 미래적 회복에 대한 죽상과 죽사는 박영영의 호입니다. 죽산의 제자들의 입장, 천년기론을 중심으로 한 총신에서의 종말론 교육,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와 설교에 대한 논의 등이 소개되었다. 최근에 신문에 나온 것인데 이 책은 작년에 발간이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그 책을 다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 시대의 표적과 관련하여 흔히 다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한 주제이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종말에 대거 회심하고 신앙이 이르게 될 것처럼 해석되어지는 여러 구절들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26절과 같은 대표적인 구절들이 존재한다. 자, 죽사는 에스겔 37장의 예언을 말세의 육체적 부활에 관한 묵시로 해설한 제롬, 칼로비우스, 클리포드 등이 있음을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자, 박영영 박사는요, 에스겔 37장을 상징적으로 풀었나요? 문자적으로 풀었나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으로 풀었습니다. 아멘. 예,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예,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개인 큐티 할 때 하시고요. 말씀 자체는 뭐예요? 마른 뼈 환상을 보고 홀로코스트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되면 회복이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언제요? 바로 지금, 이 시대. 아멘입니까? 저는 미국 살아서 알아요. 저는 저희 교회, 미국 교회 같이 쓰고 있는, 미국 교회 건물 같이 쓰고 있는 메시아닉주 공동체가요, 200명, 300명이 돼요. 버지니아에서 거의 제일 클 거예요. 그게 도시마다 메시아닉 교회가요, 덩그랗게 서 있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도 그 건물대가 메시아닉 같이 썼고요. 그 다음에 뉴저지, 뉴욕에서도 숱한 많은 분들 제가 만나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르는 분들은 믿는 유대인을 만나서 친구 삼아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믿는 유대인을 만나서 친구 해보시고 교제해보시고 그들의 영성을 들어보시고 해보시면 열립니다.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열리면 말세가 열려요. 마지막 때 열리고 이 계시가 열리는 창고예요. 창고. 계시 열리는 키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과연 그러한 국가적인 회복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혹은 저들의 회개 후라고 하고 혹은 저들의 회개 전이라 하여 신학가의 의론이 분분하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것만은 분명하다고 역설하는 자가 다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라고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이다. 아멘. 그는 이스라엘의 재기를 믿지 않는 학설이 역시 상당히 유력하다고 말한 후에, 그러니까 박영영 교수님 때에도 이스라엘 회복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았죠.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을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지 않냐고 유사적, 즉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다수의 마음에 환영되어 저들에게 오색찬란한 희망을 공급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그들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들의 그 살아 돌아옴의 지연이라는 제하의 제3항에서 축사는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에 대한 역사적인 예들을 검토한다. 바벨론 포로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돌아옴이나
마카비 반란, 십자군 운동에 의한 예루살렘 점령, 그리고 20세기 초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일부 돌아올 것 등 역사적인 자료들을 소개한 후에 슬프다 죽은 해골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서 살아 돌아오려는가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박영현 교수님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영성이 있는 분이어서 마음이 뜨거운 신학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뜨거워가지고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스라엘 회복될 것을 선포했고요. 탄식해서 이분이요. 그래서 이 부흥과 이 찬란한 말이죠. 예? 이 한 세 사람의 시대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 나머지 우리 신학자들과 후대 목회자들은 이 불과 열정이 다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영현 교수 보세요. 이스라엘의 고토로 귀환에 대한 역사적인 예들을 믿었잖아요. 따라해볼까요? 알리야. 따라해보세요. 알리야라고요. 알리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알리야를 믿었다고요. 누가요? 박영현 교수님. 박영영 목사님. 통신의 대표적인 주자가. 예? 그러니까 제가 다음 주에 알리야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리야도 일어나고 있는 세대다. 놀라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도 구약의 예언을 충분히 성취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약속의 지연은 이스라엘인의 심간을 태울 뿐이나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신의 약속의 실현이 지연함에 낙심치 아니하고 죽은 해골 살아옴의 멸망이 저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붙은 결과, 시온주의가 따라합시다. 시온주의가 발흥하게 되었다고 논평한다. 시온주의가 발음하고 논평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시온주의는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시온, 이스라엘 향하는 마음.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시온주의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15장에 있는 대로 유리바다를 건너서 시온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온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시온주의자 있어요. 거기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회복될 때 믿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다 연합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비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걸 가지고 불신자도 섞여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별의별 사람 다 동원돼서 회복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고 복음이 들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뭐 세계 보이지 않는 그 권세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시온주의를 다 무시하면 그건 무식한 거. 그래서 이 시온주의는 성경적인 것이다. 그 표현 자체가 시온주의인 것뿐이지 나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시온을 향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이스라엘의 장래 회심을 말한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5, 29절은 이 사변을 시간의 종말과 연락시키는 듯하다. 특히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그들의 회심이 전체적인 것을 강조한다. 제가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 글씨를 했어요. 이게 전부 박영현 교수님의 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이 문맥에서 명백히 표시되며 특히 25에서 28절에 의하여 입증된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영적 구원을 얻을 때가 장차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돌아와야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의 때.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끝나고 있죠.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이스라엘 때가 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리고 있고 계시도 열리고 토라 말씀도 열리고 그 땅으로 고토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견해에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하여서 박영영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체가 회심하게 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정리해주죠, 그죠? 예, 이방인들이 다 돌아온 다음에 이스라엘 때가 된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스라엘 시간표가 다시 돌아갈 때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시간표가 2000년간 멈춰 있다가 다시 퀵하고 째깍 돌아간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말한 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연한 바, 그죠? 다니엘의 계시를 잘 깨달아 알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지막 한일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일회, 따라해볼까요? 마지막 한일회. 마지막 한일에 네. 그러니까 마지막 한일을 붙들고 어떻게 무슨 일이 나는지, 이래, 전에, 중에, 후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미혹 빠지지 않고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살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택하심으로 하면 주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여전히 변함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박영용 교수님. 그는 또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는 말씀을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일이 이방인들이 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다. 이야, 신학적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우리 이방인의 이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스라엘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몇십 년 전에 해 놓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다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제 깨달음이 임하니까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로 향하는 겁니다. 또한 박영영은 원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부심을 얻으랴 를 토대로 이방인들조차도 접붙임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원가진 이스라엘의 구원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반문하고 있다. 아멘이죠, 그죠? 예,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이제 연합하여서 함께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그죠? 예, 남은 자의 반열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영영은 종말의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전체적 회심을 바라보고 있다. 이 외에도 박영영은 마태복음 23장 29장 39절과 바루카바 베시마도나 유대인이 찬송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라고 메시아를 영접할 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고, 사도행전 3장을 근거로 이스라엘 장래의 전체적인 회심이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분의 유명한 우리 박용선 박사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영과 박용선은 한국 장로교의 두 축입니다. 두 축. 박용선 박사님은 창세부터 모든 성경 주석을 쓰신 한국의 너무나 위대한 증인이시죠. 이분도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 주석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 구원 얻은 자들의 총수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해석했고, 유고로 출간한 개혁주의 교리학에서 종말론 부분에서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유대인들이 대거 회개할 시기가 한 번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주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된 자들로서 구원하게 되는 총수로 이해한 반면에 강의한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는 종말론에서는 죽산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산 박영영 교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선 박사님도. 박영영 교수님의 아드님이세요. 박아론 박사님. 이분도 총신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었죠. 이분도 자기 아버지의 의견과 같습니다. 총신에서 종말론을 가르쳤던 이 박아론 교수도 기독교 종말론에서 죽상과 동일한 입장을 개진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심을 시대의 징조로 제시하였다. 아멘. 로마서 11장 26절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박아론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할 것임을 암시한다 라고 밝힌다. 그가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옛적 선민인 이스라엘이 현재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주된 대상이요,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차순이요 제2차적인 목적임이 분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보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로다. 이것은 유대인이 더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은 다 똑같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열방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것인 줄로 로마서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이제 이 신대원 교수님들, 이 김길성 교수님도 계십니다. 귀한 분인데 오랫동안 종말론을 가르쳤던 김길성 교수도 역시 죽산의 훅 입장과 다르지가 않다. 김길성은 단순히 죽산의 입장을 소개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요. 이분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존 머레이, 안토니 후쿠마, 로이버트 레이먼드, 게알더스 보스 등의 저술들 참고하여 논의하면서 죽산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다른 위대한 신학자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이한수 교수님도 유명한 분이죠. 예. 총신의 30년간 신학 교수였던 이한수도 동일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소개한 후에 바울은 구원사의 마지막 단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집단적으로 구원을 얻게 될 미래 시점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사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최근에 제가 총신과 또 한국에 있는 신대원의 그 논문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적지 않은 숫자의 석박사 논문이요, 이스라엘 회복 관점에서 또 이스라엘 선교 관점에서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귀한 신학자들, 목사들이 나와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것은 성경적인 선교가 아니며 전략입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선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 중보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총 집중 기도와 역량을 집중하여서 사역의 전략을 집중하여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60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알리야 하는 책이거든요. 알리야, 이사야 60장. 세상에 거기는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열방의 성도들이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모든 방면에서 재물과 또 물질과 모든 방면에서 그들을 함께하여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또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키는 일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재정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 재정 이동.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함께 재정의 그 흐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금과 은이 나오고요, 보화가 나오고, 뭐 낙타, 뭐 낙이 여러 가지 거기에 뭐 모든 그 리소스들이 나와 있는데 다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 또 사회적으로 그 땅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쓰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보자들도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모든 기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적 이스라엘로 스스로를 자처하거나 대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이 좀 뜨여져야 됩니다. 대체 사상의 베일이 벗겨져서 그들을 시기나게 해야 돼요.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염원과 같이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방의 사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유대인이 끊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의 때가 다 차면 이방인의 때가 충만해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유대인이 돌아오게 될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이스라엘과 분리할 수 없는 역사를 확인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민족은 산은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는 돋우고 구분기를 펴지게 함으로써 왕애들을 수축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바로 이 세례요한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얘기하기 전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도 나오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제 그 고난에서 그 때가 다 됐다. 너희를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위로도 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깎인다는 얘기는요,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높아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깎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에 있는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랑하는 이 모임도 이 산을 깎아지게 하는 지금 사역을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신학적인 작업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되는 것이죠. 구불구불한 길이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도 나와 있고 56장에도 나와 있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할 것이고 나와 여러분들이 이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막에 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예, 아멘. 예, 그 다음에 광야에 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언약궤를 들고 다시 그 행진을 하여서 주의 길이 예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소수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선교의 역량을 집중하여서 집중포화를 하여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아는 그 한국의 IMN 단체 교학에 쓰임받고 있는데 우리 거기 담당하신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1년에요 몇십 개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현지에서.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200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민족을 복음함으로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한 일을 한국교회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채찍당하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헤롯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못된 종교 지도자 앞에서 자 거기는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힘을 합쳐서 예수를 못 박았어요. 유대인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사도행전 뭐라 했어요? 힘을 합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힘을 합쳐서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예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죄패가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는.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죄패가 아니라 진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고 할렐루야. 진짜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면 마음이 속 터지지 않겠어요? 내 아들이 곧 내려가야 되는데 전부 다가 기독교회가 눈이 가려져가지고 아직도 대치신앙 이거 신앙 논쟁하고 있어요. 아직도 논쟁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있니 없니 저게 저 땅이 뭐 성경적인 땅이 아니니 그러고 있어요. 믿는 자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죄패가 아니라 진짜 명예롭게 할렐루야 명예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한국의 왕이 되는 것이고 미국의 왕이 되는 것이고 캄보디아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백악관의 왕도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빠짐없이 유대인이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주님이요 저 땅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그래서 감남산으로 가시면서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고 2000년 전 모습이 그대로 재현돼야 돼요. 재현되어서 주님의 이 보라통 터지는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한 풀어드려야 되는 그걸요. 그래서 감남산에 내려오시고 저 뒤에 있는 그림으로 통하여서 기드론 골짜기로 통하여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문으로 입성하시고 할렐루야. 그때는 당나귀 새끼가 아니라 그때는 흰말을 타시고 나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함께 주님과 함께 위를 따라서 저 동문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저 세워진 성전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주님은 이 땅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열방에 남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도와야 됩니다. 이사야 60장인 대로 이것이 알리야입니다. 알리야. 그래서 알리야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작년 한 해만 3만 4천 명이 열방에 돌아갔습니다. 작년 한 해만. 지금까지 한 330만 명이 돌아갔고요. 이 코로나 덕분에 내년에 미국에서 뭐 몇만 명이 돌아가겠다고 지금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고토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또 열방의 성도들은 각 곳곳에서 기도함으로 또 후원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알리할 수 있도록 돕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어서 신랑이신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대낮 나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높이 들어서 열방의 찬양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이 저렇게 회복되는 건 뭐냐 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있다는, 자,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고 내려올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보면 하늘의 일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연계를 보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 강력한 영적 전쟁, 유사일에 없었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저 땅을 주지 않으려고 저 땅을 끝까지 예루살렘의 가짜 주인으로 있으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걸 돌파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저렇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계시록 19장에 기록한 대로 그때는 저 땅으로 랜딩하시고 이 땅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토록 영광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린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스린 자가 되시고 어떤 미혹과 어떤 핍박과 혼란을 잘 이겨내시고 다 이긴 자의 반열이 되셔서 주님이 영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